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같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반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비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계 열방과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아파하는 세계 곳곳의 나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평화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도록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등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각별한 돌보심 가운데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평등법 법안과 차별금지 법안의 법제화를 막아주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수영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안전한 예배되게 하시고 교회에 귀한 리더십을 세우는 일이 순조롭게 하시며 사랑방이 함께하는 수요 예배와 하반기 양육학교를 비롯한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경주 수양강 완공과 모든 사역들 감당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와 하이티와 북한과 수많은 곳곳에 아파하고 주님 그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와 회복을 강구하는 그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나라들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화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을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다시 한번 그 나라와 그 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들에 하나님의 손길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평등법안과 차별금지 법안의 법제화를 막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이한 말씀과 기준이 기이한 그 하나님의 원칙이 되는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끼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힘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영로교회를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안전한 예배로 계속해서 은혜의 귀한 일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또 교회 리더십을 세우는 귀한 일들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롭고 순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방에 함께하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 우리 사랑방의 귀한 영혼들이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맛보게 도와주시고 하반기 양육학교 등 많은 사역들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말씀으로 자라고 기도로 자라가는 우리 수영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주 수양과 왕궁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고단함과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아니면 안 되어서 이렇게 새벽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위로와 격려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이 자리에서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치유를 명하여 주셔서 마음이 또 육체가 아픈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변화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을 맛보게 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복된 삶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온전히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주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08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찾으시는 동안에 교회 앞에 광고 드립니다. 11교구 기도마을 정희철 집사님의 부친이며 신두아 집사님의 시부이신 정봉옥 타교회 장로님께서 9월 11일 소천하셨습니다. 11교구 복외통로마을 정수천 집사님의 부친이며 배정희 집사님의 시부이신 정택현 타교회 집사님께서 9월 10일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광고는 구구교육자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지금껏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라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 안에서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5장에서 특별히 언급해 주었죠. 특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성경 구절인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또한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바로 앞 5장 25절과 26절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25절과 26절의 그 말씀은 바로 오늘 이러한 이야기의 시작점이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제가 5장 25절과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즉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속이 빈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은 결국 서로를 노엽게 하는 것이고 서로를 투기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6장 1절은 형제들아 라고 하는 이 호칭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부르며 새로운 내용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구체적인 실제가 무엇인지를 오늘 1절부터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구체적인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또 다시 한 번 더 배우고 깨달아 우리의 삶이 더욱 성령 안에서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5장 26절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본 후에 오늘 본문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5장 26절을 한번 보시면요,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게 하는 것은 결국 헛된 영광, 즉 공허한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헛된 영광, 즉 다시 말하면 공허한 영광 또는 속이 빈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단어는요, 허영심이 강한 영광이다라고 번역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허영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높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러한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이는 곧 자신의 텅 빈 내면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으로 채우고자 우리가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어떤 모습과도 연관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때문에 우리는 서로 노엽게 하고 또 서로 투기하는 거죠. 바로 비교하고 열등감 가운데서 붕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그런 속빈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 정반대, 그것을 멀리하는 삶인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 가지의 실제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 시작하고 있는데요.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범죄한 사람에 대해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바로잡다라는 단어는요, 정돈한다 또는 이 그물을 수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무질서한 것을 이렇게 정돈한다든지 구멍이 나거나 찢어진 것을 이렇게 수선하는, 고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바로잡는다라는 것은 단지 잘잘못을 가려서 그것을 비판하는 어떤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잘못되거나 무질서한 것을 바르게 정돈하고 그것을 고쳐준다라는 의미를 오늘 본문은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같이 바로잡아주는 행동뿐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또한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스스로에 대해서 시험에 받지 않을까 경계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한 손가락은 그 상대방을 가르칠지 몰라도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것처럼 다른 이의 잘못을 우리가 바로잡아야 한다는 그 일을 우리가 분명히 필요로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자기 자신을 경계하고 살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을 그저 비난하거나 질책하며 닥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죠. 하지만 그것은 결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그 사람이 범죄한 일에 대해 자기 자신은 전혀 상관도 없는 것처럼 우리는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도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런 유혹을 받아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더 보다 필요한 모습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성도 여러분, 80kg이 되는 쌀 한 가마니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 쌀을 혼자서 끙끙대면서 무거운 그 쌀 한 가마니를 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쌀 한 가마니를 혼자서 지고 옮기는 것보다 혹 두 사람이 양쪽에서 각각 도와서 양쪽을 잡고 옮기거나 또는 네 사람이 네 귀퉁이를 붙잡고 그렇게 옮겨 이동한다면 훨씬 쉽게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손수 팔을 걷어붙이고 짐을 함께 지지 않고서는 무거운 짐을 가진 사람을 절대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난 사람에 대해서 단지 말로만 바로잡아주거나 또는 마음이나 생각으로 자기 스스로 살펴보는 것, 그것에만 머물지 않고 결국 친히 구체적으로 짐을 서로 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법, 곧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계명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3절 말씀 앞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 짐을 서로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우리가 성취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바로 왜냐하면 누군가 자기를 꽤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정작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때 그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란 무언가를 범죄하다 드러난 이웃을 온유함으로 바로잡아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살펴서 스스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삶은 단지 마음이나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짐을 서로 짐으로써 죄를 지어 연약한 그 한 사람, 그 자를 위해서 손수 돕고자 수고하는 것과 때려야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더 낮게 생각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기반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때로는 매우 세속적인 것과는 멀리 살아가는 것, 너무 고상해서 우리 더러운 것은 내가 차마 손과 발에 묻히지도 않을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유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살아가는 그 삶은 아주 수고로울 수도 있고요, 자신의 손과 발을 더럽혀야 하는 번거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어려움에 빠진 이웃, 특히 잘못을 행하여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는 그 자에게 다가가서 함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야 그리스도의 법, 곧 서로 사랑하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계명, 그 법을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당연히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살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편 4절과 5절에서는 이제 1절과 3절 말씀에 이어 두 번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과 3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에 마치 부가 설명되듯 연결되는데요, 한글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는 접속사가 4절 앞에 그러나라고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이 실제보다 더 낫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살필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손수 서로 짐을 지면서 도와야 하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각자 자신은 스스로 일을 살펴야 합니다. 그럴 때 자랑할 이유가 남에게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각자 자기 자신의 짐을 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여기 5절에서 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2절에 등장하는 짐이라는 그 단어와는 다릅니다. 2절의 짐은 영어로는 burde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서로 짐을 지어야 할 만큼, 이렇게 짊어져야 할 만큼 매우 무겁고 매우 압도적으로 큰 무게를 가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스스로 자기 자신의 짐을 지어야 된다라 말하는 이 5절에서는 이 짐은 로드라고 표현하는데요, 화물이나 수화물 같이 자기가 여행을 하면서 한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자신의 마치 여행과 같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자기의 삶을 매우 신중하게 평가하고 그렇게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5절 말씀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일부러 미래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를 분명히 하나하나 다 평가하신 날이 올 것인데,
그때가 되면 비로소 그 사람은 자기가 행위한 대로 분명히 평가받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자기 자신의 짐을 살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란 자랑할 어떤 근거를 다른 사람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이 땅 한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헛되게 우쭐대거나 자기 자신을 마치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살피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이제 6절부터 시작됩니다. 6절에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단지 범죄한 어떤 사람을 바로잡으면서 짐을 서로 지라라고 하는 것에 국한시키지 않고 좋은 일, 곧 선한 일을 함께 하는 것에 또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헌신하여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 표현은 결국 복음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들을 재정적인 면에서도 도와야 한다라는 맥락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작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 복음, 그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 일에 수고하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모른 척하지 않고 우리가 선한 일로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3절에서 자기 자신을 더 나은 사람인 양 우리가 속일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침을 바꿔서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 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모른 채 외면하는 것은 모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보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다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좋은 일을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전체 맥락 속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재정적으로 돕는 것까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줌으로써 그 당시에는 그렇게 헌신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또 다른 어떤 일들을 할 수 없고 자기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아마 환경 속에서 바른 복음을 잘 전파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좋은 일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마땅히 재정적으로 함께 나누어 돕는 일을 무시하고 우리가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만 심는다면 결국 썩어서 사라지게 될 그 육체의 것만 거둘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복음의 그 귀한 가르침을 전하고 계속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나눌 때, 그들을 때로는 재정적으로도 돕는 일을 감당할 때 성령을 위해 심는 것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는 일들도 분명히 열매 맺을 것을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같은 선을 행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 바로 카이로스의 그때가 이르면 반드시 그 수확을 거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성령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은 녹록치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수많은 죄악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정말로 성령을 따라 심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결과가 마치 우리가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원하는 음료수나 제품을 툭 하고 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곧바로 어떤 결과물이 툭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낙심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이거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냥 흘러가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바로 그 카이로스의 찰나가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수고하여 행하는 그 모든 선이 반드시 수확될 것이다, 반드시 결과로 나타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시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라도 반드시 우리가 행한 선을 거두도록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 곧 그 선한 일들을 힘써야 하는 것이죠. 특히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이 10절에 기회라고 하는 단어도 앞에 있었던 때라는 단어와 같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헬라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허락하시는 그 찰나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이에게, 그 사람이 때로는 불신자든 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신자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 좋은 일, 그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힘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선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룰 수 있는 그 사명과 그 일을 맡은 가장 우선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그 가정이고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가정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가족으로 있는 그들을 먼저 우리가 힘써 선한 일, 좋은 일로 섬기고 함께 할 때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선한 일들을 풍성히 만드는 일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마지막으로 선을 따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가르침을 받는 자라고 한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때로는 재정적인 것까지 그 필요를 채우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죠? 성령을 위해 선한 일을 심는 삶인 것입니다. 특히 그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는 때로는 낙심도 찾아오고 때로는 포기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분명히 때가 이르면 수확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그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그 선한 일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감당할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으로 사는 삶이 보여주는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헛된 영광, 즉 속이 텅 빈 것과 같은 그런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서로를 노엽게 하거나 서로를 투기하지 말라는 그 말의 의미를 오늘 세 가지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은 범죄가 드러난 혹시 이웃이 있다면 그를 온유함으로 바로잡아주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자기 자신을 살펴서 혹 자기도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말로나 또는 생각 또는 마음으로만 그치지 않고 짐으로 서로 지어짐으로써 어떻게 해요? 손수 돕고자 하는 노력을 우리가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은 자랑하길 원한다면 그 근거를 다른 누군가에게 둘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두어야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 때 스스로를 높이거나 교만하지 않고 자기의 모습이 어떠한가, 자기의 삶의 행위가 어떠한지 자기의 일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은 만약 자신이 복음의 가르침을 받는 자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때로는 재정적인 도움을 나누면서까지 성령을 위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죠. 비록 낙심과 포기의 위협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분명히 때가 이르면 그 카이로스의 찰나가 되면 분명히 수확을 이룰 것을 믿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할 때, 그 선을 행할 때 기회가 있는 대로 신자나 불신자 모두에게 행하고 또 믿음의 귀한 가정에게 우선적으로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의 말을 빌어서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이 구체적인 삶에 여러분도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결코 모호하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합니다. 이 참된 자유의 삶을 오늘도 누리시고 또 그것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